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절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멸망 조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멸망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의 유황불 멸망 내용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인근 4개의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어느 날 유목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냐 하면 고운 가루 3쌀을 가져와서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치즈와 우유로 송아지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있는 시원한 곳에다 자리를 싹 펴고 그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 3쌀, 이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떡을 보면은 그냥 맷떡이 아니라 찰떡, 아주 맛있는 찰떡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고기가 무슨 고기인 줄 아십니까? 송아지 고기예요. 송아지 고기를 치즈를 넣고 요리를 했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침이 돌아요. 아브라함이요, 최고의 요리를 해서 처음 보는 세 사람을 대접했더니 창세기 18장 17절 19절에 그들이 식사를 마친 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와 아도니아를 합해서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그곳을 멸망시키려고 한대요. 아브라함은요, 그들이요,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멸망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도 없고요, 지진이 일어날 여진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소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모두가 농담이라고 그냥 해보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고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자기 조카 롯이 그곳에 있어요. 우리가요, 소돔의 멸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도 현재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요, 핵무기를 가지는데 성공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하고요, 국민의 마음은 좌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살과 동성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우선 이 멸망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타락의 지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벌였던 야간 난동이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들도 아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살인과 자살과 성추행, 매춘, 강탈, 독재 뭐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성경은 오직 딱 하나, 동성애자들이 집단 난동한 사건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 하나만 보고도요, 동성애가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낯선 사람, 그들을 환대하며 맞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들어오시라고 하고 들어와서 발을 씻고 그냥 자고 쉬다가 네 갈 길로 알아서 가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롯의 간청으로 그들이 롯의 집에 들어와서 롯이 식사를 베푸는데 얼마 전에 아브라함은 그 찰떡에 송아지 고기에 그렇게 잘 베풀었는데 조카 롯은 딱딱하게 구운 무교병, 쉽게 얘기해서 개떡 쪄가지고 대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낯선 두 사람이 누워서 쉬기도 전에 성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롯의 집 앞에 우르르 물려가지고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낯선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려요. 왜 그러냐? 낯선 두 사람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낯선 두 사람과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소돔성 사람들은요, 낮에는요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낮에는요 장사도 하고, 낮에는 학교도 다니고, 낮에는 농사도 짓고 정상적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떨어지고 난 후에 그들은 동성애자라는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롯처럼 이방인을 도와주려는 관점이 아니라 성적인 눈으로, 욕망의 눈으로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하기 전에 소돔성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도덕적 윤리 개념을 보면요, 오늘 본문 19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원글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기,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저 멀리서부터 오는 그것을 농사지면서 일하면서 다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비옥한 땅이에요. 삼각주 지역에 있는 비옥한 땅, 거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들이에요. 멀리서 오는 그들을 봤어. 그리고 그 성에 들어온 그 둘 노인들이 뭘 하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롯의 집에 와서 그 사람 내놓으라고 소동을 피우는 거예요. 롯이요 거기에 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집에 온 그 손님 대신에 딸을 내놓겠다고 이상한 타협안을 내놔요. 얼마나 사랑하는 딸일까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딸. 딸이 창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롯의 도덕적 윤리 개념까지 얼마나 타락하고 오염됐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뭔데 우리에게 재판장 노릇하려고 하느냐면서 따집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너무나도 보기 민망한 모습들이 보여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몸에 딱 달라붙는 옷 입고요,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한 정도로 온몸을 다 드러내놓고 다닙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티셔츠를 입었는데 이만큼 내려와. 안에 반스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지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에서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지난 7월 1일 서울 한복판 시장 앞에서요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요 남자와 여자들이 옷을 완전히 벗고 이상한 모습들을 하고요 집회를 하면서 거리 행진을 해요. 그것도 시청 앞에서. 크리스찬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서 거리에 나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만을 지향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짐을 싸서 다른 데로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소돔성에서 고무라성으로 간다고 해도 거기도 소돔이고 여러분, 우리 이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간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질까요? 거기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2절에요. 두 천사는 롯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고 말씀하면서요, 식구들과 하인들을 데리고 당장 이 성을 떠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소돔 성 안에서 살아온 롯의 가족들과 하인들은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롯 자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마지못해서 천사가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딸들하고 결혼할 사위들을 만나서 같이 피신하자고 얘기했더니 사위들이요, 장인들 롯에게 농담하지 마시라고 농담으로 여겼대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해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듣지도 않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나 잠깐 듣고 성경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도 않고 세상 이야기만 빠져 살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롯 역시 소돔의 미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돔성을 떠나서요, 도망치려고 보니까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성을 멸망한다는데 돈을 가지고 먼저 챙겨야 되는지, 아니면 폐물만 챙겨야 되는 건지, 지금 가면 입을 옷 같은 걸 먼저 챙겨야 할 것인지, 이방 저방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챙겨야 될지 알지 못한 상태에 새벽이 되고 말았네요. 잠시 후에 갑자기 매캐한 냄새가 나요. 매캐한 냄새가 나면서요, 노란 물체가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성냥을 만드는 재료가 뭔지 아세요? 유황이에요. 그 유황이요,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황만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섞인 유황이 빛처럼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막 팡팡팡팡 터지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유황불, 빛처럼 내리는 그 유황불, 그걸 한번 맞으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온몸이 그 유황불에 닿자마자 완전히 녹아내릴 것 같아요. 불비와 쌓여있던 유황이 만나가지고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요, 사람 한 명, 짐승 한 마리, 벌레 하나, 풀 한 뽕이 남지 않고 모두 유황불에 다 타버렸어요. 지질학자들이 소돔성에 있던 그곳을 조사를 했더니요, 그 땅은 영원히 불 한 포기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 옛날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도시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이 집단으로 시위를 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구제역과 조류독감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요,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진 우리나라는요, 북한이 핵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럴 때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죄와 동성애자들의 난동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우리 민족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화조가 가득 차면은 비워야 돼요. 그런 것처럼 죄가 가득 차면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영적 부흥으로 죄의 수위를 내려서 심판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말씀을 먹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며 날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